로마서 우리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평안할 것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장차 우리로부터 세워질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정이 장차 세워질 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평안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8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하고 바울 서신의 금잡탑이라고 불리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가 교회 역사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중세 시대 때 경건 신학자 스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만약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다. 성경이 만약에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로마서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성경이 빛을 내고 있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로마서가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은 그런 사례들만 봐도 로마서가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6세기, 17세기의 종교 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도 10대 때는 성 어거스틴이 18살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매우 타락하고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죠. 근데 어거스틴이 하루는 집에 있는 가운데 옆집에서 어린 아이의 찬양이 들렸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 찬양 가사가 옆집에 아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가사에 성 어거스틴은 감동을 받고 그 즉시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딱 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영적인 빛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는 그의 참회록이 유명한데 그 참회록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 장로교단의 창시자 존 칼빈도 로마서 주석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회심해서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길래 로마서가 그토록 신앙 성경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이 뭐냐 물어볼 때 복음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떠한 종교인가?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로마서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각 장에 어떠한 좀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마지막 8장은 그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서의 꽃이라고 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에서 그 복음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의 주제만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1장도 이걸 말하고 있고 로마서 2장도 이걸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니,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는 책인데 아니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죄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죄를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걸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본인이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세계관은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다 이 둘로 나눴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냐, 그들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본인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걸 로마서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잠시만요. 1장 한번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부터,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네, 이 말씀 한번 힘차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너희들 죄인이다, 이거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게 납득이 돼야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과 동물과 식물들을 봐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나중에 하나님은 심판台앞에 갔을 때 나는 복음도 듣지 못했고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첫 번째 죄를 지적할 때 무슨 죄를 지적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해요. 사람, 동물, 식물,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숭배하는 돈이며 사람이며 이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인정해. 두 번째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또 지적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아까 띄워준 이 말씀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윤리 도덕적인 죄, 아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수근수근, 불의, 탐욕,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목록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방인들 너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 이방인들만 죄냐, 이방인들만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아,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아, 그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너희들도 선민 사상에 취해 있는, 민족적 우월감에 취해 있는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이게 기질 자체가 판단하는 거, 말씀으로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 안에 고질적인 이게 그거 기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인이다 이러면서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들도 역시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2장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을 통해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2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따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3장에 걸쳐 1, 2, 3장 긴 분량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냐면 자칭 의인들이 있어요. 아, 나 의인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 성격이면 착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어. 말씀도 많이 읽어, 기도도 많이 해. 자칭 의인이 있어요. 본인의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런 자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떠한 자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아멘. 그냥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문 열자마자 우는 거예요. 마치 그 과부처럼. 정말 문을 열고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이 자격도 나에게 정말 너무나 벅찹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들만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죄인 맞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시작. 이게 교회 안에서만 쉽습니다. 너 죄인이야.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지, 밖에 나가서 너 죄인이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너 죄인이다 그러면 딱이 맞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은 내가 죄인이다, 이 세상은,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너무 쉬워요. 우리도 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죄인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쉽게 하지만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 하나를 하기까지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왜?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거를 납득시켜야 이제 전도의 진도가 나가는데, 이거에 딱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의 법적 용어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좀 어긋난 행동을 하면 죄 지었다. 살인, 간음, 도둑, 이런 법적 용어로 죄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자랑스럽고 조금 또 위대한 일을 할 때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가리켜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가 나쁘다라는 거 압니다. 그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이 싫어요. 싫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 번째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거를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좋지 않죠. 왜? 세상에서 죄인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너 죄인이야? 너 무슨 죄 지었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죄인들이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요거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두렵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두려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죄라는 단어가 무섭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죄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말 무섭고 떨리고 수치스러웠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1장과 3장의 결론은 이방인도 죄, 유대인도 죄, 모든 죄인이 죄, 모든 인류가 죄, 이걸로만 딱 로마서가 끝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은 복음의 진수인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아까 선포했는데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수많은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얻을 수 있겠고요, 관계의 복도 얻을 수 있겠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최고의 복을 8장 1절에 선포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정죄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다운된 친구들을 가끔 상담하는데 다운된 이유들을 잘 들어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사단으로부터 정죄, 나를 정죄하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가 무슨 자격자야, 네가 무슨 그 리더야, 네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봐봐, 여전히 똑같잖아. 변하지 않잖아. 예전에 그 모습 똑같잖아.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막 받아와요. 영적으로 다운된 친구들은 거의 이러한 정죄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면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정죄,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죄예요. 두 정죄 다 쉽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사단으로부터 받는 정죄도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가정을 예로 들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틈만 나면 엄마를 정죄해요. 엄마가 틈만 나면 아버지를 정죄합니다. 부모님이 틈만 나면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도 틈만 나면 부모님을 정죄해요.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을까요? 아니면 지옥과 같을까요? 지옥과 같습니다. 아멘. 사단으로부터 자꾸 정죄를 받는 그 사람의 심령은 천국과 같을까요? 아니면 지옥과 같을까요? 지옥과 같아요. 지옥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복음이 모든 정죄를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정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사단으로부터 자꾸 나를 정죄하는 생각을 자꾸 속느냐? 왜 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을 왜 자꾸 행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죄를 정리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자꾸 사단에게 속냐면 그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잘 알면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건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아요. 누가 의롭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고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경건합니다. 나는 형편없지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나의 선행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의 경건 생활, 기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뿌리와 기준이 나의 경건 생활,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요거 있다면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거야. 아멘. 너의 경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예수의 경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의로움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예수님의 의로움과 나의 죄를 바꾼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무슨 기대를 하냐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이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반대는 죄죠. 정죄입니다. 정죄. 할렐루야.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게 바로 정죄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막 가득 차야 되고 복음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간에 서로 정죄하는 그런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복음의 반대말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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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정죄를 할까요? 왜 정죄를 할까요?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어떤 자가 정죄를 하지 않을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대 자체,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난 너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이 사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부딪히면 모든 기대와 모든 가능성을 사람에게 다 포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 저 왜 이러죠? 저 왜 이렇게 넘어지죠? 예수님은 그래요. 그게 사람이야. 아멘. 저 왜 이렇게 생각으로 죄를 지쳐? 그게 사람이야. 저 남을 미워하고요, 남을 싫어하고, 남을 비판하고요, 자꾸 신앙생활, 영적생활 다운돼요. 이상할 거 없어.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충원했다가 다운되고,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엇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비판할, 평가할 아예 그러한 근거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잖아. 아멘. 죄인이잖아. 아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믿음 좋네, 누가 더 믿음 없네, 누가 더 열심히 있네, 누가 더 열심히 없네, 본인들의 기준 가지고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죄를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 돼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 사람이 의인이 돼.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의롭습니다. 예수님만 기준입니다. 예수님만 기준입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사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람 냄새가 아예 사람 냄새가 아예 그 풍길 수 있는 그 아예 그 가능성조차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딱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아멘. 비판할 이유가 없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거룩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짓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짓지 않았어.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싸우셔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그게 바로 너의 의다 말씀하세요.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모든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믿느냐? 아멘. 받아들이겠느냐?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나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너 행위 의롭다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걸 믿느냐? 아멘.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로는 충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낙담해서는 안 돼요. 아멘. 다시 믿음으로 어차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는 선하심을 다시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다시 달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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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도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실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첫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 실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뭔가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복음을 만났는데도 이제 은혜만 받고 그 은혜로 살면 되는데 내가 할 역량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충분한데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살면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온다 해도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거저로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와도 이걸 살 수 없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걸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냥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멘. 은혜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워낙 어느 정도 좀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은혜를 드러나게 해요. 할렐루야. 복음은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 화평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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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정죄 의식으로부터, 비판 의식으로부터, 평가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가 좀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열심히, 나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정죄나 비판도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 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 피냄새만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부담만 주셨어요. 너의 행함 아니야, 믿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부담은 주셨어. 이거는 해야 돼. 네가 요것만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요것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다른 거 절대 요구하지 않을게. 요것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함을 받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강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것만큼은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다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조금 거룩성에 훼손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룩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뿌리를 나에게 두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두십시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 의로움과 내 강건을 의지하며 그것에 만족해하며 그것에 내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복음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복음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년 공동체 안에는 모든 정죄의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정죄로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더러운 수사는 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더 이상 내 안에 나를 정죄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정죄하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모든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만, 주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잠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청년 모두
로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의 의무, 하나의 요구, 그건 그 무엇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주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가시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잠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요구하시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영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의 생각을 버리가시고 영의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의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회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회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하게 하시네. 주님, 그 나라 끈끈하게 그 나라 끈끈하게 하시네. 그 나라 끈끈하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떠한 무엇도 나에게서, 나의 어떠한 행위에서, 나의 어떠한 기준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 안에 복음이 충만해질 지어다. 복음의 충만함으로 청년 공동체가 살아날 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